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칼럼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살아가시면서 가끔은 세계관이라는 말을 몇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세계관이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하는가, 그것을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히틀러처럼 신은 죽었다는 니체가 주장한 무신론 세계관을 받아들이고 초인 사상을 받아들이게 되면 약하고 열등한 사람들은 다 죽여도 된다는 정당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히틀러는 유대인 600만 명을 죽이면서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미국의 백인 우월주의 KKK도 바로 그런 종류의 세계관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프랑스의 지성이라 불렸던 장폴 사르트르가 있습니다. 그는 실존주의적 철학자로서 무신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도 니체와 마찬가지로 신은 죽었다 말하면서 도덕적인 가치도 무시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세계관을 가졌던 그는 그가 가진 세계관대로 정상적인 결혼을 하지 않고 계약 결혼을 하고 살았습니다. 사르트르에게는 계약 결혼을 했던 보바르가 있었는데도 또 다른 여자들을 만나면서 난잡하고 추한 삶을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보바르도 사르트르라는 애인이 있었지만 나이 어린 동성 애인들을 두고서 지냈습니다. 또 그 보바르의 동성 여인들은 사르트르와도 관계를 맺는 정말 막장 중에 막장의 삶을 살았습니다. 지성의 대표라고 했던 이들의 삶을 보면은 우리가 가진 세계관이 한 인간의 삶을 어떻게 이끌고 가는지를 정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이었던 찰스 콜슨이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얼음처럼 차갑고 냉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정치적 정적들은 가차없이 쳐냈던 도끼의 사나이, 더러운 술수의 달인이라 불릴 정도로 거만하고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워러게이트 사건으로 감옥에 가게 되었을 때 신실한 사람들의 기도와 섬김과 도움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그의 삶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는 자기 빨래조차 해보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는 다른 죄수들의 옷을 빨아줍니다. 그들을 섬깁니다.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가 이렇게 다른 사람처럼 변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가 예수를 믿고 난 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그의 세계관이 성경적인 세계관,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바뀌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난 뒤 그의 세계관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의 학력, 가문, 자신이 속해 있는 바리새파에 대한 자부심,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다고 자부하며 살았던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되신 그분을 만나니 세상에 보여주는 모든 것들, 자기 자신이 가지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찮은 것보다 더 하찮은 냄새나는 배설물같이 여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정말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다 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게 아마 더 이상한 일일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진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 각자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세계관은 우리의 성장 과정을 통해서 형성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세계관이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과 행동 등을 결정하게 만듭니다. 이 세계관은 우리의 삶의 전반을 다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가진 세계관이 무엇인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온 세계가 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역병창궐이라는 미증유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겠습니까?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탐욕의 삶을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잠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불법으로 자연을 훼손합니다. 파괴합니다. 방어합니다. 밀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야생동물과의 접촉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때 그들이 가지고 있던 바이러스가 인간이라는 새로운 숙주로 옮겨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바이러스들은 대부분 다 동물을 통해 사람에게 전염된 것입니다. 사스, 메르스, 스페인 독감, 신종플루, 흑사병, 에이즈, 에볼라,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모든 전염병들이 동물들로부터 옮겨온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잠시의 유익을 위해 야생동물의 서식지와 자연을 훼손한 결과, 그 참혹한 결과를 지금 우리 모두는 다 겪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탐심을 가지고 생태계를 계속해서 파괴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이러한 전염병은 계속 나타날 것이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 얼마나 많은 혼란과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그런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지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은 분명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중시하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나만 더 편안하게 살아가자는 그런 인본적인 세계관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한 이러한 미중유의 팬데믹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인류는 지난 30-40년 동안 가장 풍성한 부와 편리함을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지나친 낭비에 길들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낭비하며 사치하며 과소비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물론 외적으로만 보면 돈이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쓰면 어때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작 이런 생활 패턴이 생기게 된 것은 해로운 세계관에서 기인된 것입니다. 가진 자가 더 많이 가지려는 탐심으로 인해 인간은 창조 목적에서 벗어나 이처럼 엉뚱한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 삶은 내 스스로가 내 안전을 위해 높은 성을 쌓고 자신 스스로를 과신하며 어리석은 부자처럼 탐욕스러운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삶은 오히려 인간성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또 황폐해진 인간성은 자연까지도 황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빙크는 세계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세계관이 성경적일 때에만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다. 우리가 성경적인 삶을 살고 성경대로 행동하려면 철저한 회개와 깊은 반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욕심을 버린 소박한 삶을 추구할 때 하나님이 주신 문화 명령, 이 자연들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고 가꿀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인간성이 먼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인간성이란 하나님의 형상, 그분의 선하심과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과 거룩하심을 닮은 인간성을 말합니다. 이러한 인간성이 우리 안에 회복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안에 이러한 인간성이 회복되었습니다. 이러한 인간성이 그의 안에 회복되니 날카롭고 차갑고 냉정하고 교만했던 그가 따스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섬김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회복되니 그 주위의 다른 사람들을 온전하게 세우고 살리고 회복시키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바울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인간성이 회복될 때 자연도 치유될 것이고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얽히고 설킨 문제들도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기독교적인 세계관,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으로 변화되는 그런 축복된 은혜 가운데 살아감으로 여러분으로 인해 주위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지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아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우리의 인간성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들고 험한 세상 속에서 또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해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